주일 10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한 미디어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광의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길 소망하며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부터 재창조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의 욕망에 따라 주님을 이용하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 주님을 먼저 믿음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치고 무너진 심령 위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병삼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이고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이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본문 말씀 중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10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을 하나 좀 같이 하고 싶은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조금 이따가 같이 부를게요. 준비해 주시고 새싹이 편곡하고 플룻 이중주가 너무 잘 맞았죠. 네. 아주 연주 편곡 너무 좋아서 또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라 우리 백수연 집사님, 정다은 집사님, 우리 차새싹 잠깐 세 분 일어나 보실까요? 자,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찬양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떠하든지 주의 평안함이 내 영혼의 평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1절 같이 부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수 하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더 내 영혼
인사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모니터 앞에 앉은 분들, 또 CBS로 지금 실시간 방송을 듣는 분들 모두 다 함께 평안하세요. 한번 두 손 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말씀 시리즈를 시작한 지 반이 딱 지나서 오늘 7번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었더니 진짜구나,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흥미가 좀 생기세요? 자, 믿었더니 진짜구나.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쉽지를 않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12주 시리즈를 준비하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믿었더니 진짜구나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지는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증거하는 두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두 번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행하셨던 두 번째 기적이다, 이런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많은 기사와 이적과 또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소문들이 갈릴리 지역까지 쭉 퍼져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지도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도를 한 장 좀 띄워주세요. 자, 저기 요단강이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저 밑에,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저 갈릴리를 오가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저 가나와 가버나움, 저 갈릴리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여기를 오가며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지도를 가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몇 개 지도를 조금 이따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3절과 4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러라. 지도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인들이 저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틀이 지남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있게 보아야 되는 것이 이 시간, 그리고 접속사, 이런 걸 유심히 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이 지남에, 이게 어떤 이틀일까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사마리아 여인. 설마 이것도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사마리아 여인. 자,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가는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여기서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이런 말이에요. 너무 설명을 잘하지 않아요? 네네네. 아이고, 마스크를 써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믿어요. 자,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사역의 딜레마 중에 하나였어요. 자,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었어요. 자,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동네가 갈릴리에서 가깝습니다. 그 나사렛은 저 갈릴리 지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많이 듣고 궁금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저게 뭔가 사람들에게 궁금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봐 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설마 나사렛에서 우리가 알던 그 나사렛 예수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봐.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기사와 이적을 많이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지역에서 왕의 신하 하나가 아들이 죽어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만나면 자기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어쩌면 삶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적은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쓴 말이지만 참 확 와닿지 않아요? 네, 기적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필요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 자,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까요? 제가 내년도에 설교 중에 이 고통의 문제를 좀 많이 다룰 겁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오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약함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가장 명확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46절과 47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 가나라는 지명이 나오고 가버나움이 나오고 있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대요.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딱 절반을 왔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명을 좀 잘 넣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자, 첫 번째 지도. 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는데 요단강을 끼고 밑으로 저렇게 내려오면 여리고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저 세례터는 저기 요단강이 아니고 한참 밑에 예루살렘 쪽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저기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했어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도 만나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1장이에요. 자, 2장에 넘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저기 활동을 하시다가 가나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 지역으로. 저 가나에서 첫 번째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기에 있다가 6월절이 되어서, 그 다음 지도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셨어요. 저기가 6월절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 성전을 정화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지난주 말씀이죠,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돼요. 자,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오늘 4장 말씀이 어디로요? 저기 예수님께서 가나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다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게 되는 것이 1, 2, 3, 4장의 이야기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여기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자, 여기에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히라보 원어에 보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 왕궁 뭐 그런 말을 쓸 때 하는 말이에요. 바실리코스. 영어 성경에 보면 노블맨 혹은 로얄 오피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귀족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 헤롯 왕인데 우리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4번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모든 영아들을 살해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대제예요. 헤롯 대제.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에 이렇게 아부하기 위해서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헌정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왕의 신하, 그도 역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영향력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자기 자식의 문제에서는 하염없이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 왕의 신하였던 이 사람이 삶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아주 겸손하고 겸허하게 나아오게 됩니다. 자,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가나라고 하는 곳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저 거리가 한 32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 옛날 갈릴리 호수를 끼고 산길을 지나서 32km를 지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아들의 문제를 놓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게 되는 순간이 오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다면 우리들이 가장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되다라고 저는 먼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애원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영어로 beg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애원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간청하고 나온 이 사람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왕의 신하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너희들은 도대체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구나.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서 그는 진실 앞에 서게 되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있었다. 자, 분명히 이야기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기사와 표적을 구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그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왜?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 혹은 진실 앞에 우리를 서게 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큰 축복이구나.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때리고 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생각났던 책이 하나, 아마 그때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가 돼서 김정주 전도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진실 앞에선 우리 인간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이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한 8명쯤 이 전도사님 집에 놀러 왔대요. 되게 개척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집을 다 개방해서 다 쓰고 뭐 활동하고 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노는데 이 아이들만 놔두고 이 전도사님이 밖에 잠깐 나가야 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답니다. 전도사님이 나가 있는 동안 너희들이 마음껏 놀아도 돼.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돼. 냉장고는 건드리지 마. 너희가 이걸 여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막 신나게 놀다가 이게 자기 집인 줄 알고 놀다가 딱 냉장고를 보는 순간 아이들이 뭘 깨달아요? 이게 우리 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게 전도사님의 집이구나. 이 김정주 전도사가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선악과를 볼 때 우리 인간들이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냉장고는 아이들에게 큰 은혜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니까.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문,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인간들이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뭐를 느껴야 돼? 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도 이것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그 진실 앞에 설 때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왕이 기사와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 진실 앞에 서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진실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자 48절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진실일까요?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하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누구 믿고 하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 있는 거죠.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옳은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병과 모든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믿음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왔구나. 내가 말했던 것이 있다. 너희들은 도대체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지금 내가 행하는 기사와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기사와 표적이 너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모습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이 진실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92년도니까 거의 이제 20년 전이네요. 92년도에 만나교회 처음 시작할 때 분당 임해천 동신상가에서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전이었어요. 그때 분당은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40만 인구가 한꺼번에 들어온 계획도시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 분당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개척교회도 있었지만 저 외부에 있던 교회들도 이렇게 막 들어와서 막 교회가 새로 막 쓸 때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때를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상가에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 상가에 교회가 한 상가에 6개까지 있는 교회를 보았거든요. 근데 그 상가 주인이 독특한 사람이라 한 층에 6개 교회를 다 넣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그때 29살 때인데 세상에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이 되면 교인들이, 그때는 왜들 그렇게 한복을 입었나 몰라, 다 한복 입고 이렇게 주보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그 6개 교회가 있는 복도에 가면 다 교회마다 순서가 다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소리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바로 옆에 판교가 이렇게 들어오던 때, 그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우리 교회에서도 저기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겠다, 70문도 막 장로님들하고 막 전도 전략도 짜고 그럴 때였어요. 제가 판교에 처음 들어왔던 우리 교인집을 신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신방하러 갔는데 주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막 텐트를 쳐놓고 막 교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단지를 나눠주고 막 집집마다 막 부침개도 이렇게 붙여주고 하면 사람들에게 이사 왔으니 우리 교회 좀 나오라고 분당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뭐 의롭거나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창피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면 저들은 어떻게 느낄까? 저는 적어도 그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설교 시간에 그런 선포를 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나교회는 지금부터 판교회 전도 금지령입니다. 절대로 판교회 가서 전도하지 마세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이끌어오는 일을 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것을 싫어할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부흥하고 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정당화하며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들 역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사와 이적을 구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진즉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을까? 내가 진즉이 이렇게 깨닫고 설교를 했더라면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요한복음 4장 49절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함께 가주십시오. 내 아들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후에 표적을 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제 믿음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50절 이하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표적을 구하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 믿고라는 말이 있죠. 53절 봅니다. 이제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믿고 갔다. 자, 48절과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4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지금 왕의 신하가 표적을 봤나요? 못 봤나?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그가 믿고 갔다. 이 아버지는 단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을 뿐입니다. 네가 기사와 표적만 보고 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이 아버지 사이에 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과는 달리 차가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아버지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주술사와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했던 이 아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게 된 것이죠. 자,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뭘 계속 질책하고 해서 너희는 기사와 표적이 아니면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가더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은 때때로 어떤 논리적인 것, 어떤 시간과 과정이 필요 없을 수 있겠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님이시군요. 바로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생수가 여기 있군요. 주님 앞에 우리들이 온전히 항복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4장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께 끝까지 졸랐다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일을 이 아버지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사람이 표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왕의 신앙은 지금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내려가다가 표적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내려가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처럼 신하가 중간에 와서 아들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 아버지는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며 내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믿음은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자꾸 방법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들 잘 묵상하고 계세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의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시대에도 신앙인들 중에 자꾸 방법과 자기 체험만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방법이나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돼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려가다가 표적을 보았다. 요한복음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그러면 저에겐 또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51절에 그가 믿었던 믿음과 또 그 온 집안이 또 믿었던 믿음은 또 무슨 믿음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니까 제 맘이죠, 그죠? 제가 묵상한 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자면 이런 것, 이게 확증이구나.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내가 분명히 믿기는 한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글쎄, 내가 믿었는데 이게 진짜야. 이때 우리들에게 오는 확신이 얼마나 큰 건가요? 내가 믿었는데 글쎄 진짜야. 믿었더니 진짜구나. 지금 이 아버지가 경험한 것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였구나. 그의 믿음이 단순한 확증을 넘어서 감격하는 믿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왔던 편지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김병삼 목사님, 최인숙 교장 선생님, 여기서 최인숙 교장이란 제 아내입니다. 2009년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성남에 와서 만나교회를 등록하고 매주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늘 두 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만 했습니다. 남성 성경 공부에서 뵙던 목사님과 마더와이즈에서 뵙던 사모님, 또 사무엘의 교장 선생님으로 초하루 아이들 예배까지 저희 가정에게는 항상 감사한 영적인 부모님이셨습니다. 남편이 베트남으로 가게 되면서 학교나 집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의 베트남행을 막으셨는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제는 가야 한다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믿고 10년간 정든 이곳을 떠나 베트남으로 가려 합니다. 설교 시리즈 시편의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쓰던 게 지난해니까 시편 시리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힘내서 생활하면서도 갑작스런 베트남행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봅니다. 몇 주 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윙크하실 때 설교를 하시던 중 안경을 벗고
윙크를 했는데 그 순간 10년 전 목사님께서 큰 아이 서진이 새아기 축복을 해주시던 날이 생각나서 예배 중에 엄청 울었습니다. 서진이가 신생아일 때 안경 쓴 남자만 보면 너무 심하게 울어서 새아기 축복 때 아이가 울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몇 주간 기도했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안경을 쓰지 않고 예배에 오셔서 무사히 새아기 축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인사를 드리면서 왜 안경을 쓰지 않고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내가 오늘 깜빡하고 9층에서 내려와서 라고 말씀하시던 목사님 모습이 세심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구나 하고 기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안경 벗고 온 게 딱 그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윙크하실 때를 설교하시며 안경을 벗으시는데, 그 10년 전 일이 생각나서, 민경아, 내가 너 베트남 가라고 했으면 그 길도 함께 할 건데, 내가 필요하면 김병삼 목사 안경도 벗기는 하나님인데 걱정 좀 그만해라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잘 섬기고, 또 미디어 교회로 함께하며 좀 멀리 좀 길게 인 앤 아웃 잘 다녀오겠습니다. 목사님, 교장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편지를 보면서 그냥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이 살아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하인을 만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내가 믿었더니 진짜네.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어. 제가 우리 이 김민경 집사, 우리가 줌으로도 신방을 하고 아마 지금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 집사, 작은 이 집사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는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야.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믿었더니 헛되지 않아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주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들이 정말 너무 감사한 일들이구나. 갑자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랬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good God,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의 욕망을 놓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더니 진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구나.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해 주셨구나, 내 믿음이 진짜구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적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오늘 말씀에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늦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아들의 죽음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대체 기사와 이적이 아니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내가 믿었더니 진짜구나.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구나.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참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었더니 진짜구나, 그렇게 확증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세상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